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22장, 23장은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22장은요, 요시야가 나이가 2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먼저 읽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읽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22장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3장은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개혁하는, 종교 개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와 또 그의 손주인 여호야김,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씨가 먼저라 그래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요시야 왕이 어느 때 왕입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5번째 왕이 요시야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시야, 요담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씨앗 열매로 가장 악한 왕 아하스를 낳게 됩니다. 그 역사 이래로 가장 악한 왕이 있고 더 악한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장장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아버지 히스기야 때 만들어 놓았던 모든 개혁 정책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인데 2년 동안 그 아비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고,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다음의 왕이 따라합시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 여러분과 제가요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번의 왕과 남왕조 유다의 왕들을 지금 거의 머릿속에 넣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은 요시야 왕이 온 백성 앞에서 언약책을 낭독하는 모습, 그 언약책을 읽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1절부터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언약의 책, 이 언약의 책의 내용이 학자들은 신명기서일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관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발견된 언약의 책을 제일 먼저 사반에게 읽히게 하고, 사반은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고, 이제 왕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무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왕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을 쓴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와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제 개혁의 시작 이전에 도대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22장과 23장이 한 장이기 때문에 22장에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겨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이 야살이라는 단어는요, 규격에 틀리지 않는 것, 규격에 꼭 맞는 것, 저울추가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것을 말할 때 정직이라는 야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울추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아버지 아하스와 또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 아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8대 위였던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 뜻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부탁했던 말이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름지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작정한 것에 흔들리지 않았고 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으며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았으며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요시야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이 신앙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 때문이라고 해서, 부모 때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이라고 해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 이 신앙의 문제만은 한번 작정하고 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편단심이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좌우로 흔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시야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요시야가요, 이런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척결합니다. 우상을 건절합니다. 근데 우상을 건절한다는 4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을 건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가장 큰 우상은 사실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식을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주었는데 왜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열이,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손톱 밑에 때만 있으면 교회 안 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코로나가 아닌 상황이면 우리가 나오면 아이도 함께 데리고 나와야만 하는데 자꾸 아이들에게 원칙, 표준, 그것에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왜 100세에 난 아브라함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있잖아요. 23장 4절부터 20절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널 울어도 그 은혜를 우리가 되갚을 길이 없어 날마다 눈물 흘린다. 여러분,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잘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18회 후에니까 26살 때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인생은요, 25, 26때 그는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읽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온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 참 이게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던 시대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왕이 요시야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이제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각성을 해야만 되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냐?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전에도 이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요시야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전무후무한 분이시다. 정말 그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 그러한 우리 후대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날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것이 좋다, 네 것이 좋다 하면서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면 사실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른이 되는 목사님이 없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요시야와 같은 분이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고 성도들 가운데서 요시야 왕처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분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여기 26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역대의 왕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그 진노를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이후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고 요시야 다음에 5번째 왕조에는 이제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하스와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멸절시켰던 이방 나라의 왕들보다 훨씬 더 못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시킨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바벨론을 들어서 물리치시겠다.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여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곳에 풀이 잡초가 자라고 그곳에 야생동물들이 활기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처럼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지만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납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2 곱하기 7은 14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남왕국 유다의 심판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과 저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드디어 28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악한 통치를 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역시 죽고 여호야긴이 통치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요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악한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방금 읽었던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끝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일부터는요, 여기 저 위에 아비암부터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이 왕들이 잘 기록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요시야보다 또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할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떠한 틈도 주지 않고 완벽한 결합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유월절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